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이고 또 구원의 도정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굳건한 이정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정표로 삼을 때 우리의 영혼은 피난처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의 닻이 하늘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조처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닻이 하늘에 놓여져 있거든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 앞에 예를 들어서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믿었던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우리가 망각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겪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실은 이 믿음을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지요. 다만 우리는 겸손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이 소원을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이 노력을 도와주십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무도 사실은 우리 앞길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이 그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그릇이 커지게 되고 과거보다는 좀 더 다른 이 반응을 고난에 대해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 그 믿음을 방해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길도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연 초대 왕이죠. 그 사울 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그 문물을 정비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민족들의 침범이 잦았기 때문에 그 이민족들의 그 침범을 격퇴하고 나라를 방어하는 것, 이것이 그 초대 왕으로서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그런 임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물을 정비하고 게다가 이민족의 침공을 격퇴하는 것, 특히 이민족의 침공을 격퇴하는 이거는 초대 왕이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지목을 받고 많은 무리들 속에서 인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원하던 대로의 그런 어떤 왕으로서의 권위, 요거는 이제 부여받지를 못했죠.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사울은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방어를 해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상의 이 모든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성을 거듭한 것이죠. 전성을 막 이렇게 거듭하게 되니까 이제 왕으로서의 입지가 나름대로 공고해졌겠죠. 사울이 왕으로서 입지를 공고하게 한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왕이 자기 생전에 자기의 공덕을 찬양하는 그런 송덕비를 세운 거예요. 그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사실상 이제 이렇게 설립이 됐다는 그런 표시지 않습니까? 그런 표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하죠. 그 이후로 그는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무엘이 집전해야 되는 그 제사를 사울이 집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황이 급박했다는 그런 상황적인 논리가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제사를 왕이 대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아말렉 족속을 징벌해야 되는데 징벌할 때 이들을 진멸하라, 다 없애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추궁을 했습니다. 그때 변명을 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아주 튼실한 이런 가축들을 살려가지고 끌고 왔을 뿐인 겁니다. 그것뿐이지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은 20절하고 21절에 보니까 다시 똑같은 반복을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21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타당한 조처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이 변명이 그냥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는 조금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실제로 백성들의 그런 행위를 용납을 한 거기에는 그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살찐 이런 가축들을 동원하는 것을 용납을 한 이면에는 그 제사 자체의 풍성함, 이렇게 비쩍 마른 소가 아니고 아주 살찐 소를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겉으로 굉장히 이렇게 멋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사실은 하고자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는 하되 그 과정 속에 왕의 어떤 그 업적,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뒤에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은 그 일이, 그 제사를 지내려는 그 일이 공덕비를 세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공덕비를 세운 이후에. 자기 자신의 그런 이 업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자부심을 백성들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에 올라갈 제물이 튼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풍성할 필요가 있었던, 살찐 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의도를 우리가 사울이 숨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일, 그게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말 속에 그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지금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그 이면에 당신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백성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했다는 것이죠. 교만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22절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사무엘이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교만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뭐냐면은 당신이 겸손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 겸손을 버렸군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왕이 되었던 그 명분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교만한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것, 이거는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같기 때문에 23절에 보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치는 죄와 같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백성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이 과정이 점치는 그런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것이 초월적인 존재를 이용해서 그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이 점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옳다라는 사실, 당신이 큰 일을 했다는 사실을 계속 알리고자 나한테 변명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까지 했지요. 그거는 자기를 믿는 행위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23절에 바로 당신의 행위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신이라고 하는 게 사특한 신이라는 거죠. 사특한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왕으로서도 그 지위를 잃을 것이고 영적인 죽음까지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왜 이렇게 교만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만하게 된 것은 그 근본은 명예욕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명예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니까, 게다가 초대왕이지 않습니까? 초대왕이 되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권위를 설립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왕으로서의 권위가 없으면은 이 질서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부담이 처음에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정을 하느냐면은 처음에 왕으로 지목을 받았거든요. 사울이 왕으로 지목을 받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불량배들이 다가와서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멸시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분명히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지목을 했거든요. 모두가 다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다가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왕으로서의 권위 자체가 아예 무시당하는 그런 순간이죠. 아예 무시당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렇게 왕으로 지목을 받고 난 이후에도 왕으로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울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소를 끌고 가서 밭을 갈았어요. 농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적절한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왕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치욕스러운 기억이죠. 치욕스러운 기억입니다. 아마 이러한 그 치욕스러운 기억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집착하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시도를 하게 만들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상처 때문에 명예욕을 개발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 왕으로서 물론 전장에서 승승장구했지만은 다윗이라는 존재가 또 돌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또 가서 이 성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더 크게 칭송을 하니까 시기심이 이렇게 살아났죠. 시기심이 막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정적으로 규정을 해버리죠. 정적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쫓아다니면서 아마 그가 나라를 다스렸던 40년 그 중에 아마 절반은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아마 흡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될 정도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밑바닥에도 역시 이 치욕적인 그런 기억들, 그것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환기가 되었기 때문에 명예에 대한 생각들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처럼 그의 내면의 상처는 사무엘이 훈계에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훈계가 결정적으로 그 상처를 덧나게 만들어버렸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17절에 보니까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지금 왕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이 얘기하고 있는데 왕의 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왕을 무시한 거예요. 이 순간에도. 그렇죠? 게다가 23절의 말씀은 사울 왕에게는 이제는 치명적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추구해왔던 그 왕으로서의 권위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지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는 그 명예 자체가 완전히 실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마음속에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왕인데 왕으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 이것이 앞으로 놓여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겠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혀서 나에게 맡겨진 이 기간 동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하면서 움츠러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실은 다윗을 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를 처단하려고 한 것도 그 이후에 왕위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작용을 했죠.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와 자기의 일족을 처단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이것이 있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왕이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국방을 이제 튼튼히 하게 되는 그런 조처를 취하는 것은 추정은 할 수는 있지만은 사울의 경우에 그와 같은 조처들이 자기의 그 두려움, 그것에 대한 반작용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울은 아마도 그가 보인 그 교만의 밑바닥에는 이런 두려움이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은 이제 왜 자기가 이렇게 백성들의 하는 일들을 용납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1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인정하죠. 어겼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왕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 사울의 경우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떨어질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백성의 뜻을 잘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되었을 처음부터 그런 상처를 안고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백성들의 하는 그런 그 위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그 행위를 용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가진 이 그 두려움이 자기의 그 상처를 덧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조차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지적을 할 때 사울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법도 하지만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어요. 24절에 보면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로의 행적을 보니까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다 마다하고 다윗을 쫓아서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을 제거할 때에만 자기의 왕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무엘의 일종의 저주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에야 어떡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더 심해지겠죠. 물론 이제 이 경우에 사무엘이 좀 모세처럼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죠. 저를 대신해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뜻을 환기를 시켰죠. 사무엘이 혹시 그렇게 했더라면은 사울이 그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었을까? 뭐 어쨌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쨌든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는 아주 엄격한 선생이었을 뿐이에요. 엄격한 선생. 이 상처가 이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로 왜 그러지 못하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따져가기에는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행위,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모습이 교만한 자로서 드러나게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공덕비를 세우고 또 제사를 지낼 때도 아주 살찐 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이런 인상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이제 합리화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사울의 그 실패의 모습인데 그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사울이 이와 같이 실패를 하게 된 것, 이거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사울과 같은 처지에 있었더라면은 우리도 아마 큰 예외 없이 사울이 걸었던 그와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을 게 없는데 결국 내가 살려면은 내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없으려는 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겨낸 인물들이 있죠.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도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도 왕이었거든요. 초반에 왕으로 또 지목을 일찍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10년 동안을 쫓겨다녔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10년을 쫓겨다녔어요. 상처를 받으려면 사울보다도 더 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교훈을 이제 얻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뭘까? 이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사무엘상 15장 아마 1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이죠.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와서 얘기를 할 때 사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죠.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이 이 초대 왕으로서 이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신정 체제 하에서의 어떤 신적인 효과를 주는 존재, 그 이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울은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하나님. 다윗은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시편 22편 1절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 빠져있단 말이죠. 상처를 불러일으키려면은
아주 이 크게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내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울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그 무수한 어렵고도 힘든 그런 고난을 그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실패의 그 원인을 따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거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또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에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가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믿음과 제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신뢰관계를 만들게 되고 그 믿음을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 사도의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두려움과 신앙의 관계를 두고서 요한이 중요한 정의를 한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갖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기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단호하게 정의를 하느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그 기도문에서도 예주 성도가 언급을 한 부분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도 의지를 바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려움 앞에서. 이게 이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되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배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바치고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훈련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쳐야 되는 신앙의 훈련이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대로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의 신앙에 그리고 나의 삶에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과정을 견디며 인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그 믿음의 훈련의 주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일상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게 되니까 점점 더 자기를 의지하게 되겠죠.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읍시다. 고난이 엄습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 뜻을 따라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시다. 그 과정은 믿음을 키우는 훈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상처와 죄와 허물까지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의 미래와 희망을 성취시켜 주실 것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믿음이 성장하며 복을 받을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커진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